예레미야 4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이 추운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힘이 아니면, 하늘의 은총이 아니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죠. 갑자기 추워지는 탓에 저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년 같은 추위가 아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기온. 제가 어릴 적에는요 밤에 유독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은데 요사이는 꿈을 꿀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꿈꿀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에는 자주 꿈을 꾸었던 꿈 내용이 어렴풋이나마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높은 데서 톡 떨어지는 꿈을 참 많이 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적 꿈꾸고 나면 그 꿈은 무슨 꿈이다 말하죠. 무슨 꿈입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런 꿈을 많이 꿔가지고 키가 이렇게 컸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전도사님은 그런 꿈을 안 꿨나 봐요. 키가 별로 안 큰 거 보니까. 어쨌든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키 크려고 그런 꿈 꾼다. 사실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 기온이 뚝 떨어지니 어릴 적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은요, 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험하였던 그것에 우리는 붙들려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몇 장을 오늘 더 읽으면 예레미야가 끝이 나는데, 이 예레미야 말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요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 가지고 왕궁에 있는 기물과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런 기물들, 금원들이 다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왕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먼저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은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 나라가 망한 뒤에도 살아남은 자, 포로 생활이 과거에
했던 포로 생활이 경험되어졌던 살아남은 유대 공동체,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42장에, 오늘 이 예레미야 42장에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반응. 그래서 나라가 망한 사실은 그들의 사실 죄악의 문제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문제였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던 것 아닐까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경험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경험되어진 사람이라 그러면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오늘 42장 19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의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자, 오늘 이 42장 제가 18절을 읽었네요. 19절을 읽어야 되는데, 자 19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거기 중간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애굽에 가지 말라 하셨고, 애굽에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고가 이것뿐이었습니까? 그 앞에 14절에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되리라.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자 오늘 19절뿐만 아니라 14절 15절 애굽으로 들어가 살면 분명히 잘못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자 고집 부리면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6절에서 18절에 애굽에 살려고 애굽으로 가서 살겠다고 고집 부리면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 16절에요.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 땅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근이 왔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성경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종종 어디에 비유가 되냐면 세상에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세상으로 자꾸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요 우리가 육이 사는 것은 세상에 내려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사는 것은 세상에 내려가면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 가면 거기 가서 살리라 하면 잘못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고집 부리면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가 두려워하던 칼이 애굽으로 따라 내려간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 땅에 급히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요? 17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날 자가 거기에서 없다고요. 재난을 벗어나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요 뭐라고요?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르리니 너희가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자, 힘이 들어도요. 자, 바벨론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황하게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만 정리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전부 다 죽고 만다. 재난을 벗어날 사람 없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이 땅을 못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물어봅시다. 분명히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김 권사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간 것 같아요. 구 권사님은 간 것 같아요? 안 간 것 같아요? 몰라요. 문맥으로 이를 딱 볼 때요. 자, 이 42장의 시작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줘봐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기도 요청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가 기도해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너희들에게 숨김없이 전부 다 말해주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전부 이야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5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5절 끝에 중간에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행하는 그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한다 안 한다? 예레미야가 어떤 응답만 기도해보고 결론만 내려주면 그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못되리라.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자, 6절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야, 이 사람들 믿음이 되게 단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는 것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자, 기도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10일 후에 이제 7절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예레미야가 기도 10일간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너희들이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11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42장에 나타나는 예레미야와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맞아요. 예레미야에게 이들이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우리는 당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까 안 갔을까? 결론은 내려갔습니다. 10절에 분명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이런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살아남은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서 애굽에 가서도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찾으며 극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찾지 않게 되는, 아니 42장 초반부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줘봐요. 그리고 기도하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순종하려고 당신을 하나님께 보냅니다. 말은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레미야가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속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슬픈 종말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끝에 예레미야 애가, 어떻게 애가가 나옵니까?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가면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적막 가운데 앉았는고,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며 예레미야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들 가운데 세운 것은 분명히 재앙으로 무뎌진 자기 백성들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이 아닐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회개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도 그 땅은 하나님이 일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정한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잠깐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주어질지라도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을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겠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힘이 들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꿈을 꾸면서 자꾸 떨어지는 꿈을 꿨지만은, 여러분, 자꾸 그 옛날에 꿨던 게, 어젯밤에 꾼 게, 아이고야, 나 오늘 꿈자리 싱숭하다, 조심해라, 그런 거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 나 오늘 세상으로 가지 말라 하시네. 하나님, 오늘 19절 끝에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되어진 것을 우선으로 아는 신앙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애굽으로 끌고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경험되어진 것보다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한 분이 그래도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힘들어도 바벨론에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 안에 머무르면 그곳에 눌러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돌아오게. 여러분, 힘이 들어도 주님의 교회에 눌러 앉아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피해 내려가면요, 결국 그 사람은 가서 한 짓이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소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 아나콩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거요, 말만 뻔질이하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저는 오늘 6절 말씀 보면서 이거 현재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우리도 말만 잘하고 열매는 없는 자는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말씀 듣고 아멘하고 즉시 순종할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으로 가고 마는 우리랑 뭐가 다른 바가 있습니까? 그렇게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니 예레미야가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도 근심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땅에 남아 눌러 앉아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누차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안 갈 것처럼 수없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주님, 베드로가 실패한 신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 되지 않을까?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모습으로 그 전체를 되밟을 수밖에 없기에 힘이 들어도 오늘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려고 이 새벽에 왔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늘의 은총을 오늘도 내려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건한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힘을 오늘 우리 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조주순 집사님,
고정재 권사님, 이용희 집사님, 김영일 권사님 다 붙들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오늘도 견뎌내고 잘 살아내고 믿음으로 담당하며 애굽의 세상에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의 말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세상에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약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한 그 가운데 눌러앉아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주님,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나는 자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